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루라는 이 선수가 타임즈에서 인터뷰할 때의 일입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로드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족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경기장에서 실수를 해도 또 안타를 쳐도 치든 못 치든 상관없이 그저 저만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 신앙의 색깔은 다 다양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요,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가 다 달랐어요. 메시아관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러나 그들 중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제자 중에는 그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도 있었고, 잡혀가실 때 부인하고 도망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예수님께 한 번도 서운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망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어야 하니까 원망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각자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떤 큰 고난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근심으로 인해서 신앙에 지금 멈춰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고 따라간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어요. 그녀를 성경은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년에 지금 제자들 중에는
혼자 살아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살아 있으면서 그가 한 가지 깊이 마음속에 노년의 삶 가운데 말년에 깨달은 것은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하여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연합하여 살고 계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그냥 비판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가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강사 목사님을 붙잡고 표독스럽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군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시대에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 가운데 활동하시며 제 안에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님만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경험한다면 이 주변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흔들며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흔들어 놓는 이 주변 환경 앞에서 결코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냥 느껴집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 취미가 있었는데 낚시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가끔 골프도 쳤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좀 골탕 먹이려고 내기를 좀 걸었습니다. 낚시를 가지고 내기를 걸었는데 조건은 이겁니다. 아이젠하워가 평소에 잘 가는 낚시터에서 10마리 이상을 잡으면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기는 것이고 진다면 뭘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낚시터에 가서
낚시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완패했어요. 아이젠하워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이 낚시터에서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전날부터 사람 한 사람을 부탁해가지고 그 낚시터에 가서 아이젠하워가 오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낚시터에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좀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배가 부른 이 물고기들이 이 던져준 미끼를 과연 물겠냐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 우리에게 결코 힘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온전해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해진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이 증언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는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는 보았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 있게 노년의 삶 가운데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증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그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학부에 신학대에 처음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등록금이 좀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 집에 이제 가정에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너무나 힘든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장에서 일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살고 있었던 근처에는 없었기 때문에 1시간 반을 가면 버스를 2번 갈아타면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 어떤 공장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돈 벌기가 참 어렵구나, 그걸 느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고달프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이제 제가 야간조였어요. 이제 야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2개조로 나눠지고 저는 저녁에 일하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파리스 공장인데 그 공장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공장에 있던 기계가 가끔 얼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료가 들어가는 그 관이 있는데 거기가 꽁꽁 얼어버리면 하는 일이 거기에다가 불을 좀 쪼여줍니다. 부탄가스를 가지고 불을 좀 쪼여주면 그것이 좀 녹아서 주물이 계속 이제 다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누가 그 분쇄기가 있었습니다. 이 원료 이제 뭐 잘못 나오는 이제 물건들이 있으면 불량품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분쇄해서 버리는 이제 그 기기가 있었는데, 거기 위에 부탄가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그건 잘 모르고 불을 쪼이고 있었는데 잘못 건드려서 그 부탄가스가 그 안에 분쇄기에 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펑 하고 터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저를 보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터졌는데 그 가스 액이 터져서 제가 불을 쪼이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에게
튀어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몸에 붙었던 그 가스불에 이제 붙어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가끔은요. 그 나중에 이제 깨닫고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얼른 그 자리를 닦기 위해서 이제 밀걸레 자루를 찾아서 그 주변을, 분쇄기 주변을 닦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십자가로 이게 터졌어요. 십자가로 터져서 그 사이에 있던 저를 두고 주변에만 터졌습니다. 사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가스액을 다 맞았는데 저만 비껴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살리신 그 주님이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고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60명이 넘습니다.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하늘 보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온전해진다면,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내가 구원의 의미를,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내가 알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말하지 않아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자막을 조금 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벌써 17절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또 권력을 가져서, 기득권 때문에 담대해지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해지는 것, 이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담대함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담대함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그 앞에 펼쳐져 있고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미움을 받는 그 길을 향하여서,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완전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믿지 않고 염려하면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고통, 고난, 이것을 더 크게 보면서 십자가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탈탈 털려가지고 그냥 털어보면 먼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늘 체험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걱정스럽겠습니까? 무엇이 내 앞날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속사정을 그리고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 두려움으로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자기를 도와줄 그 분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 인생 앞에 환난과 역경이 없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바람 앞에 조그만 이 풍랑 앞에도 흔들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면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랑도 품어지게 되고 그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것은 용서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못 박히는 그 작업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과연 주님을 버리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잃는다 해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다 가져간다고 해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맡겨진 그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결코 무거운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구원의 길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지금도 경험하고, 천국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일터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이 차든 이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 TJ 레인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권총을 들고 총을 들고 점심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2명이 아주 중태에 빠졌습니다. 희생자 가족 중에 이 한 명인 디미트리 퓈린이라는 이 어머니가 ABC 방송국의 기자 앞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 미국 사회가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그 학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용서함으로 늘 오늘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저는 용서했습니다. 총을 쏜 학생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담담히 용서를 말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진 그 어머니,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 계명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평소에 자기가 그 의사에 따라서 장기를 기증했고, 이로 인해서 8명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나눠줬던 그 인생. 용서는요,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용서의 그 사랑의 의미와 그 가치를, 크기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용서의 가치를 내가 품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다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형제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믿음의 등불을 들고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허다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때 이 세상은 반드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장석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참다운 증인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